부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 오묘한 나의 영혼의 양식 달고나 7월 21일 사무엘상 7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럇 여아림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레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의 전환점을 줍니다.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레를 통하여서 이제 블레셋을 칩니다. 마치 한나의 기도가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대적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우레로 치신다고 말씀하셨죠. 마치 이 장면을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돌을 취하여서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잃었던 땅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순회하면서 이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고 뉘우칠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로 치신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느냐,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칼과 무기와 어떤 힘에 의하여 승리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들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원수의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늘 엘리사가 기억납니다. 아랍 군대들이 엘리사와 그의 종을 포위하였을 때에 종 게하시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하지요. 종의 눈을 열어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합니다. 산 위에 엘리사를 둘러싼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때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평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돌이켜야 하는 죄가 없는지, 버려야 하는 우상은 없는지,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우상들은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 명예, 건강, 자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죠. 우상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들므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로 섬기고 하나님을 힘입어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하면 우리의 삶에 보다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이정표를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이 될 때마다 여러분 메모해 놓고 달력에 적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마세요. 가정 예배할 때든 가족과 이야기 나눌 때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든 그것을 계속해서 간증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이정표로서 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도우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물리치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의 이 하루도 지난날 삶 속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샬롬.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합시다.